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셔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긋지했던 노예 생활, 채찍에 맞으며 동물처럼 짓밟혔던 악몽 같은 시절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왕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잡아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의 모든 초태생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실 때 마땅히 죽어야 할 장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난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애굽의 모든 장자 및 초태생들과 함께 죽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된 것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장자는 아닐지라도 나는 이미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들 가운데서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에게 가나안을 주거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거든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며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아무 맛도 없는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며 애굽에서의 고달팠던 시절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12절을 보면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반드시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넉넉할 때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위기를 넘기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재산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다만 나에게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녀로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만 합니다. 14절을 보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후일에 출애굽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잘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제가 단수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이 사용된 것은 주저함 없이 확실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수형이 사용된 것은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교육시켜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말씀을 가르쳤으며 얼마만큼의 열성을 가지고 신앙을 가르쳐 왔습니까? 성경은 항상 너희의 자녀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쳐 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앞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과 행동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